근본 우리 월드컵 축구 보시면서 화가 많이 나셨죠? 예. 분노와 실망을 많이들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아공하고의 경기 참 무기력했죠? 예. 특히 경기 끝나고 난 뒤에 이 감독에 대한 공격은 지나칠 정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감독 손님의 첫 단추부터 잘못된 것들을 차차 바로잡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지만, 역시 가장 큰 이슈는 이 남아공과의 이 경기에서 뒤지고 있던 이 후반전에 경기력이나 전술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고 하는 점입니다. 하이브레이션 브레이크 때 감독이나 이 코치진의 다급함은 볼 수가 없었고, 오히려 이강인 선수가 다급하게 말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재성이 형 지금 들어와야 해. 지금 안 들어오면 너죠. 예. 하지만 이재성 선수의 출전은 없었고, 남은 후반전도 어떤 변화나 어떤 달라진 것 없이 무기력하게 그대로 끝나버린 점이 아마 국민들을 가장 화나게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한국 축구를 봐왔던 저도 실력이 비록 부족했을 때라도 투지로 후반전을 참 잘 맞서 싸웠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2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생생하게 기억나는 경기는 한일 월드컵 16강전 이탈리아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반전에 비에리라는 선수에게 한 골을 허용해서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후반전 경기 끝 무렵에 설기현 선수가 동점골을 넣고 연장전에서 안정환 선수가 헤딩골로 역전골을 넣고 난 뒤에 이 반지 세리머니, 이건 다 기억하죠, 그죠? 예. 근데 이 승리의 전환점이 된 것은 연장전에서 이탈리아 선수 토티의 이 퇴장이었습니다. 경기 전에 히딩크 감독은 이탈리아 선수 중에서 가장 핵심인 이 토티 선수가 다혈질 성격이니까 거칠게 플레이를 해서 경고를 유도하라고 작전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토티는 신경질적인 플레이를 하다가 전반에 이미 경고를 한 장 받은 상태였습니다. 지고 있던 하프타임 때 히딩크 감독은 더욱 토티를 자극하라고 했고, 심지어 한국 응원단 붉은 악마에게도 토티에게 야유를 보낼 것을 주문을 했습니다. 이 작전이 통했고 토티는 퇴장되었으며 한국은 역전 드라마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역전승에 환호합니다. 오늘 금년 절반이 끝나고 7월 1일 이 후반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전반기를 돌이켜보면 실패한 감정이 우리를 좀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는 누구나 겪는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실패를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문제는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 분명히 똑같은 이유로 실패를 하고 10년 동안 하나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를 더욱 화나게 하는 것이죠. 인생도 역시 차이가 있다면 우리가 실패하는 이 실패를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느냐, 이 실패의 관리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홍명보 감독의 마지막 인터뷰와 퇴장하는 장면을 볼 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그러한 절망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관리하고 실패를 다루는 기술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유명한 우리 메가드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문 중에 이런 것이 있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참 멋진 문장입니다.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는 이 패배를 부끄러워하고 감추려고 하고 그리고 핑계를 대고 도망가기에 바쁩니다. 근데 패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던 이 메가드 장군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을 이루는 여호수아 7장 8장은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더 큰 승리를 가져온 여호수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의인이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예. 의인이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이 의인이 다른 점은 다시 일어나는 것이겠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난 뒤에 그들은 다시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그들은 실패를 하지 않습니다. 왜? 실패를 잘 관리했기 때문에. 그 실패에 대한 관리가
바로 여호수아 7장 8장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이 실패를 잘 관리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이것이 7장 8장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성공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그러나 실패하고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찬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먹구름과 비가 없다면 어느 아랍의 그러한 속담처럼 우리 인생은 사막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 후에 그는 회피하지 않고 과감하게 패배에 직면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어요. 7장 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와, 여러분, 이 수백만을 거느리고 있는 지도자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이 실패 앞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한국 축구 지도자들 중에 누구라도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아마 국민들이 좀 더 마음이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호수아는 이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참으로 도피하려고 합니다. 문제를 혹은 질질 겁니다. 축구협회 사건도 2년 이상 경찰 조사를 질질 끌고 지금까지 해결 안 하고 있죠. 어느 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잡고 있으면 해결이 되지 않아요. 저절로 문제가 없어지거나 사람들의 관심에서 사라지기를 그냥 기다립니다. 혹은 약물이나 알코올 같은 것에 힘을 빌려가지고 잊어버리려고도 해봅니다. 혹은 스스로 아파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칼 융이라고는 유명한 심리학자는 정신질환, 노이로제는 언제나 마땅히 겪어야 할 이 고통을 회피하는 것이다, 그런 도피행위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회피하려고 하다가 더 큰 고통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이 실패는 바로 우리가 confrontation, 직면해야 될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패배를 인정하고 실수와 잘못이 있을 때 용서를 구하고 이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다시는 그 공동체는 이 패배를 경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전반기를 한번 돌아보고 후반전의 이 역전을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를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축복이 잠시 지금 끊어졌어요. 그러나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8장 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들과 맺은 이 언약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시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 첫 번째 여리고성을 그들이 점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성의 위치가 바로 어떤 위치인가 하면은 이 아이성이 이 성만 점령하면 바로 뭡니까? 이 남쪽 이 도시로 거침없이 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성을 이제 점령하고 난 뒤에 남쪽으로 빨리 쳐들어 내려가야 되는데 이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방향으로 위에 동그라미를 친 이쪽 북서쪽 48km 그리심산과 또 에발산에 진을 치고 전쟁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행사를 하게 됩니다. 일종의 하프타임 혹은 하이브레이션 브레이크를 갖고 있다는 것이 축구로 말하면 8장 33절에 볼까요?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다 했어요.
신명기 27장에서 그대로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이제 그대로 여기서 재현을 하고 있어요.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백성들 진을 치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전쟁이 다급합니까? 전쟁은 이거는 한순간의 틈을 보이면 안 돼요. 그리고 빨리 지금 이 시점을 포착해서 승기를 잡고 내려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쟁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뭔가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그들은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받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더 깊이 회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반기가 끝나고 마음이 급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뭔가 전반기에 공부를 많이 못했으면 후반기에 마음이 급해지기도 합니다. 사업가들은 전반기에 실적이 약했으면 후반기에 더 마음이 급해지고 더 무리수를 두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영적인 삶은 전반기에 우리는 충분히 정말 하나님과의 삶을 누리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고 하나님과 충분한 만남이 있었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존감과 용기를 가지고 내가 살아왔는지 우리가 한번 전반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7월 1일 이 후반전이 시작되는 이날에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반씩 나눠서 그들에게 율법을 읽게 합니다. 한쪽은 그리심산에서는 율법을 순종했을 때 받는 복에 대해서 말하게 하고, 에발산 쪽에 진을 쳤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했을 때 받게 되는 저주에 대해서 말을 하도록 합니다.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장면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돌에 기록하면 오래 가니까. 8장 32절에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보는 그 자리에서 돌에 기록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이 후반전의 역전성의 가장 큰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술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에너지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쟁 중에 시간을 멈추고 모든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는 것, 얼마나 이 상징적인 그림입니까? 모세율법 전체를 기록했으니까 엄청난 에너지와 노력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성경을 쓰고 있는데 보니까 참 많은 에너지가 들어요. 보니까 하루에 좀 적게 쓰면 2장, 많이 쓰면 4장도 써요. 근데 그렇게 한 장 쓰고 나면 막 너무 지쳐해요. 말씀을 우리가 펜으로 쓰는데도 많은 에너지와 힘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핵심이 되는 말씀들은 배우고 또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낭독까지 합니다. 34절 35절에 보니까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뭐 했다고요? 낭독했다. 35절에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과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얼마나 강조돼요. 한 말씀도 빠지지 않고 그들에게 읽어주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아침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계십니까? 저녁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려주고 계십니까? 제가 이번에 스위스 가서 딸내 가정과 한 열흘 정도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참 쉽지 않았습니다. 가서 이제 시차가 좀 적응할 만하니까 또 왔어요. 뭘 했는가?
뭐 사랑의 종이 돼서 다 섬기는 거죠. 청소하고, 그죠? 제 아내를 돕고, 그 다음에 우리 큰 손녀 학교 보내는 거 픽업하고, 차로 갈 것은 차로 픽업하고, 걸어갈 것은 걸어가고, 버스 타고 갈 것은 버스 타고 가고, 뭘 또 그렇게 많이 시키는지, 그죠? 이것저것 짐 갔다가 발레 갔다가 유치원 갔다가 뭐 또 짐 추라이를 또 갔다가. 근데 정말 바쁘고 힘들게 지냈어요. 근데 그중에 가장 제게 행복했던 시간이 딱 2번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이제 다라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 제 아내와 함께 호숫가를 산책하는 거 한 1시간 정도. 여름이기 때문에 해가 9시까지 있어요.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호숫가를 산책하는 거.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꼭 이 다라가 침대에 들어갔을 때 성경 읽어주는 것은 제 몫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성경을 무척 좋아해요. 그래서 성경의 이 스토리를 제가 이게 한 챕터씩 읽어주는데, 하나만 더 읽어줬으면 한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 성경을 읽어줄 때 참 마음에 굉장히 기쁨과 행복이 왔어요. 하루에 피곤이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손녀에게 읽어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읽어주세요. 그 말씀을 들려주세요. 자녀가 너무 컸다면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손으로 적어가지고 아이 가방에 넣어주거나, 도시락을 싸면 도시락에 넣어주거나, 아니면은 아이가 차가 있다면 차 운전석 앞에 붙여주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새겨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프타임을 맞는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돌아보는 것이요. 전반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돌에 새겼고 얼마나 사랑했는가. 후반전에 내가 정말로 다시 한번 역전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이 후반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하고 말씀을 들려주고 말씀 속에 살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던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드린 대로 남은 가나안 전쟁을 전부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지금도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전세를 뒤집고 다시 한번 역전성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 우리는 다시 복음의 은혜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숨겨진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면은 제단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제단을 세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전쟁 중입니다. 전쟁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한 곳에 머물러 있지가 않아요. 그죠? 계속 이것을 점령하면 또 다른 곳을 가고 또 다른 곳을 가고 와요. 근데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시설물이잖아요. 그죠? 이 제단을 이 산에다가 세운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왜 그런가? 율법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공동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 지은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해결하신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제단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 율법을 주셨을 때 제사의 제도도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것을 이미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이 제사 제도를 동시에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에게 은혜로 이 제사의 제도를 주셨어요. 이 제사가 바로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십자가만이 여러분 인간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제단이 어디에 세워졌는가? 어디에 세워졌어요? 에발산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30절, 31절 볼게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했어요.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발산은 저주의 산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곳에 진을 찢던 백성들은 바로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제사는 바로 이러한 죄인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스스로 교만하고 죄가 없다고 하는 의인들은
제사의 자리로 나아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흥미로운 것은요, 나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그 땅이 다 사마리아 땅이었는데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에발산이 아니고. 그죠? 성경적으로 말하면 에발산에서 제사를 드렸다면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 왜 그래요?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사람에겐 복음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 모두가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에발산의 제단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이곳에서 드려진 이 제사는 훗날 저주의 갈보리 언덕에서 인간의 죄를 위해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하게 하는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를 기념하는 것이 예배예요. 오늘 우리가 수예배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 겨울 저녁에 왜 나오셨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이 은혜 앞에 다시 나아가기 때문에요.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내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고 우리 후반전의 인생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철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하는 자연돌이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우상들에게 드렸던 예배는 인간의 손으로 만든 최고의 철연장으로 다듬어진 것이었습니다. 오늘 세상의 많은 문화들이 이러한 가나안의 문화 같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최고로 잘 만들어진 것들을 숭배합니다. 멋진 자동차, 멋진 핸드폰, 멋진 옷들, 멋진 가방들, 멋진 옷들, 멋진 헤어스타일, 멋지게 생긴 사람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심지어 숭배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워십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은 다듬어지지 않은 자연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손에 의해서 조종되거나 해석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본주의를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순수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예배들을 보면 예배인지 쇼인지 참 판가름할 수 없는 많은 예배들을 보게 됩니다. 세련된 예배, 그리고 막 쇼 같은 예배를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물론 세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그렇게 열광하며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저는 많은 문화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케냐의 마사이 부족 교회에서는요 3시간 동안 춤을 추며 예배를 드려요. 제가 고백해서 저는 춤을 잘 못 췄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나오라는 거예요. 제가 리더니까 저보고 나오라 그래서 자기 옆에서 춤추라고 하는데 아이고 이거 한 2시간을 춤을 췄는데 고역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도 예배를 드려요. 저는 그것들을 충분히 압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자연적으로 나오는 문화 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세련되게 하기 위해서 쇼처럼 만드는 그러한 예배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갈 틈이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수한 마음, 우리의 겸손한 마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 외에는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예배,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에발산 위에 한번 올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같은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사랑과 선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전반전에 내가 좀 실패했어도, 내가 좀 전반전에 좀 내가 넘어졌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키고, 그리고 내가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도 그렇게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도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내 인생은 이미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값진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내 인생은 소중한 인생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 인생에 기대가 있잖아요. 내 인생에 설렘이 있잖아요. 나를 천국에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아직 남겨주셨잖아요. 예. 지금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도 참 많이 세상 떠났어요. 예. 제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 잠도 안 오고 영화도 보기 싫고, 예? 그렇다고 노트북 꺼내가지고 PPT도 막 머리가 아프고 그래가지고 뭐 했는가 하면은 제 연락처에 있는 사람을 좀 지웠습니다. 아니, 연락처에 있는 사람을 좀 지웠는데요, 예? 세상에 그 사이에 세상 떠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예? 세상 떠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2026년 후반전을 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뭔가 특별한 플랜이 있으시겠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이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축구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 현대 축구 전술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아리고 사키라고 하는 이태리 감독이 있습니다. 예, 저는 이 호주 와서 1988년도부터 유럽 축구를 본 사람이에요. 전술을 좀 압니다. 이 사람이 이 토틀 사커 압박 축구, 오늘날 현대 이 축구의 이 전술의 원조라고 그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선수 시절에 무명이었습니다. 이탈리아 하브리그에서 뛰다가 20대 중반에 선수 생활을 접었습니다. 운동하다가 이때 그만두면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낮에는 신발 판매원으로 일을 하고 밤에는 전술을 연구하면서 명장의 감독의 꿈을 키웠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그는 41살에 이탈리아 명문 AC 밀란의 사령탑에 오르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탈리아 언론들은 신발 장사가 스타들에게 축구를 가르칠 수 있느냐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사키 감독은 부임 첫 해에 세리에 A 우승으로 이 팀을 이끌고 맙니다. 그런 선입관념을 단번에 날려버렸습니다. 그가 남긴 말은 지금까지도 감독론의 고전으로 회자되고 있어요. 기수가 되기 위해 말이 될 필요는 없다. 참 멋진 말이었습니다. 반대로 이 스타 출신 감독들은 대부분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라도나도 월드컵 팀을 맡았다가 실패했고요, 지쿠도 월드컵 팀을 맡았다가 실패했고, 근래 크린스만, 과거 한국에서 가장 최악의 성적을 낸 감독들 이회택, 차범근, 홍명보 2번. 가장 큰 이유는 선수 시절에 자기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반대로 무명 선수 출신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라든지, 심지어 여러분 무리뉴 감독은요, 선수 경력도 없어요. 체육 선생 하다가 보비 롭슨이라고 하는 영국 유명한 감독의 통역을 맡았다가 통역하다가 다 알게 돼가지고 감독이 된 사람이에요. 예.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의 전반기의 실패를 돌아봤어요. 그리고는 후반기에 감독으로서 역전 인생을 읽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가 1차적인 승리가 되지 않고 이제 우리도 전반기의 실패를 극복하고 후반기에 우리가 역전승을 하기 위해서 혹은 영원한 승리가 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핵심 말씀으로 요약해 줍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 내게 이르니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영원한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지식적으로 더 많이 아는 것, 그것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첫 20년은 같은 설교를 한 번도 반복한 적이 없는데,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내가 참 잘못했다는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중요한 말씀은 반복해야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계속해서 느끼게 되었어요. 요즘은 가끔 반복을 합니다. 예, 물론 뭐 똑같이 하진 않지만 그래도 반복을 자주 해요. 교육학에서 6번 반복을 해야 비로소
듣는 사람이 자기의 지식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중요한 설교, 그 중요한 말씀들은 가끔씩 반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지식이 우리에게 더 많이 필요하기보다는 이미 들려주신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말씀을 보다 더 내 것으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에 내가 정말 순종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반기 동안 순종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오늘 저녁에 한번 노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셨어요? 전반기 동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순종하지 못한 것이 뭔가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후반기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한번 결단해보고 실천사항을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인생의 하프타임을 우리가 경험한다면요, 스스로를 또한 격려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조언을 합니다. 자신에게 한번 이메일을 써보라. 자신에게 보내는 이메일이에요. 알겠죠? 내 마음을 누군가가 어루만져 준다면 이런 이메일을 썼을 것이다. 그 이메일을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예? 누군가가 내 마음을 헤아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나한테 이런 말을 해줬을 거야. 그 이메일을 내가 한번 작성해서 스스로 한번 보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조건 없는 사랑을 바탕에 깔고 나 자신에게 보내는 메일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누구보다도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고 이 복음의 은혜를 다시 경험할 때 여러분, 이 금년 이 중간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 후반전에 힘과 용기를 얻어서 다시 달려갈 수 있는 에너지를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바다보다 깊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언약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고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고 세상의 어떤 철로 만든 손으로 만든 우상에 내가 눈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품으로 돌아가고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세상의 어떤 이상한 가르침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래새기고 무엇보다도 나는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 복음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나 자신을 정기적으로 에발산의 제단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복음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이 후반전은 기대가 됩니다. 이 후반전은 분명히 우리는 역전할 것입니다. 이 후반전은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인생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 해를 돌이켜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와, 기대하지 않았던 너무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적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금년 연말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백이 있는 후반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죠. 오늘 말씀은 매우 심플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플한 말씀 속에서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반기 동안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가? 우리는 다 이런 얘기합니다. 정신없이 지나갔어 그래요. 혹은 너무 바빴어 그래요. 근데 우리가 뭘 위해서 그렇게 바쁘고 정신없이 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중요한 게 뭘까요? 중요한 게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내 인생을 데려가시면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오늘 여호수아 7장 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선순위를 다시 재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전쟁하느라고 바빴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문화를 보면서 뭔가 욕심이 났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보고도 한눈이 팔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그들을 튜닝업하고 있는 것이 7장 8장이에요. 그동안은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전반기를 끝내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이날 우리의 영적인 삶을 튜닝업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큐티 생활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내 기도 시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반기에 내가 순종하지 못한 말씀은 뭔지,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내 채점표는 몇 점인지, 몇 학점인지, 하나님 보실 때 C, D 학점인지, F인지 낙제인지, 아니면 하나님 보실 때 A, 그래 너는 A+, 너는 전반기에 너무 멋있었어, 그렇게 내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후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잖아요. 이 후반전에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품으로 돌아가 말씀을 새기고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위해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여호와여,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이 후반전을 다시 뛰기를 원합니다. 전반전에 실패했어도